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찬송하신 후 김남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와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이 있게 하심으로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여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영에
눈과 귀가 어둡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삶은 광야였고 추운 겨울 같았고 전쟁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깊은 감사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 본받아 우리들의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일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어 그동안 입시를 준비하며 흘린 땀과 눈물을 기억하옵시고 주님의 자녀들답게 담대하게 잘 치르게 하옵소서. 우리 위임 목사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발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은 은혜로 부어 주옵시고 가정 안에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 이준희 목사님 비자문 대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돕는 손길, 좋은 길을 여는 만남으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낯선 곳에 있는 전도사님 두 자녀 주님의 큰 날개로 품어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반석 같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열정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감사한 마음을 정성껏 담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관별 찬양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또 귀한 행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받고 있습니다. 행운권 추첨을 하고자 하는데 선물로 찬조해 주실 분은 사무실에 가져다 주시면 잘 준비하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오늘 예비 소집일인데 수험생 명단을 보시고 기도 부탁드리고 금요일에 희락음악회가 있습니다. 자선음악회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아기가 있는 가정들 신청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석 집사님 휴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8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상순 집사님 선교헌금, 박근모 최선희 집사님 주일헌금, 또 3-1 구역에서 구역헌금, 이은영 집사님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깨달아지는 말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에 본처와 첩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군가 하면 한나와 분인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 분인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본처와 첩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첩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본처인 것은 맞는데 하갈을 첩으로 두었다기보다는 그저 아기를 위한 그러한 일을 진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주인이었고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신약의 맥으로 구약 읽기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복음의 맥으로 구약 읽기, 복음의 맥으로 구약 읽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는데, 그래서 하갈은 첩이라기보다는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사라와 비교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바울도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애국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기도 했었던 말씀들인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사라를 탐을 냅니다. 그때 바로가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때 준 것 중에 하나가 노비입니다. 노비들을 주었다라고 창세기 1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에게서 받은 선물이었던 노비가 아니었겠는가? 이 하갈이 애굽 여인으로서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받은 노비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구약에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인생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탈출입니다. 탈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여인이다. 탈출한 여인이다. 근데 탈출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애굽에서 도망 나온 여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노예로 살게 된 여인일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었던 노비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절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 여종은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름이 바뀌기 전인데 그냥 저는 편의상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문화에서는 자식이 없을 때 첩이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여인이 낳은 자식을 본처가 자녀로 양육합니다. 자기 자녀로 삼아서 아들로 삼아서 양육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또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 교만해진 겁니다. 하갈이 교만해진 거죠.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교만해져서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사라의 마음이 사라의 그 어려운 형편이 이해는 되지만 사라는 지금 아주 근본적인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잘못하고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에게 잘못하는 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출산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원망조입니다. 원망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 보내지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사실 기다릴 수 없었을까?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고향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가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몇 살에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냐면 하갈이 그게 85세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6장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창대하게 될 거다, 번성하게 될 거다, 그 약속을 하신 때가 75살 때. 그러면 몇 년입니까? 10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시겠습니까? 10년 동안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고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으니까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자, 그리고 15장에 가서 보면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3절입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실제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들을 네가 실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부터라도 믿고 기다렸다면, 그런데 네 몸에서 날자, 그러니까 물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아브라함에서 몸에서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고 기다리자고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2절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다면 어땠을까? 하나님, 지금 사라가 이렇게 하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딴 여자랑 바람 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거나 사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라는 또 누구 핑계를 댑니까? 5절에 아까 16장 5절에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누가 잘못했어요? 사실은 사라가 자기가 줬잖아요. 종을. 그래 놓고 지금 그 하갈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남편도 원망하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았죠. 그것도 잘못이죠. 어쨌거나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고요. 그때 9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정리합니다.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죠. 16장 9절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역시 그 아이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별과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결국 아브라함의 씨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를 번성하게 해서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주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노예로 만들어서 구박을 하는 거죠. 결국 6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임신했으니까 하갈을 종처럼 취급을 안 한 겁니다. 어쩌면 첩으로 그렇게 대우했을 것인데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해라.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그래서 비록 주인의 자식을 임신했지만 다시 노예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라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노예였던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얼마나 구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하갈이 도망갔던 것이죠. 자, 문제는 이로 인해서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고요. 결국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시험에 든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 가정에는 비극이 시작된 것이고, 여러분 보시면 16장 12절이요. 16장 12절. 세계사에서도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사가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라고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에서는 앞으로 방황하며 살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족속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며 사는 족속이 될 것이다. 지금 그 갈등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슬람의 갈등이죠. 무슬림의 갈등이죠. 팔레스타인 분쟁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왜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을 따르는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 그들이 다 폭력적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슬람교 알라를 따르는 이들 중에 강성들이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예언처럼 그들은 모든 사람을 치겠고 폭력, 살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왜? 그거는 그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알라를 위한 전쟁. 그러니까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폭탄 같은 것도 무서운 거죠. 어찌 보면. 자, 어쨌거나 믿음으로 좀 기다렸다면, 사라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거를 생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자, 21장입니다. 21장. 이제 이삭이 태어납니다.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세라? 100세라.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라도 아들을 낳았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는 자식을 얻지 못해서 하갈에게 멸시를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9절에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스마엘이 몇 살 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6세. 그러고
이삭이 태어난 게 몇 살? 100살. 그러면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14살. 그러니까 어쨌거나 14살 형인 거 이스마엘은. 근데 이삭을 놀립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놀렸을까? 이스마엘이 무엇을 가지고 이삭을 놀렸을까? 그래서 10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스마엘도 그의 아들입니다. 실제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비록 본처가 낳은 아들은 아니어도 14년 동안을 자식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키운 거니까.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내 아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자 2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이나 누구로 말미암아?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여종. 하갈이라고 안 해요. 여종. 그는 네 여종이야. 사라는 네 본처야. 바로 이 종이냐 아들이냐가 오늘 우리가 보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사도 바울이 있기 몇 천 년 전의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종과 자녀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아닌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종의 자식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식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맥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냐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네 아들, 그래 이스마엘은 네 아들 인정. 하지만 하갈은 네 여종. 분명하게 못을 박죠. 사라와는 달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실 게 이겁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통해서만 보실 건 이스마엘이 무엇을 가지고 희롱했을까? 이삭을. 단순히 그냥 건드렸을까? 여러분도 자식 키우다 보면 큰아이가 작은아이 건드리잖아요. 단순히 그냥 내 자식이 첩의 아들한테, 여종의 아들한테 희롱당하는 게 불편해서 내쫓으라고까지 얘기했을까? 여긴 심각한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야기하셨을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니 그렇다고 내쫓으라고.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맥에 따라서 보면, 자 12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2절,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거든요. 복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것 때문에 네 진짜 씨는 이삭이야. 비록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지만, 그러나 네 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니까? 이삭에게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 씨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단지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갈라디아서에 가서 다시 풀어가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사라가 내쫓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내쫓으라는 말이 단지 집에서 내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하라는 뜻이에요. 이혼해. 왜 이혼을 해야 합니까?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자식이 아니어야 무엇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혼한 가정들이 힘든 이유가 있지만 왜 자식들이 불편해하냐면 상속권 때문에 그러거든요. 결혼을 하면 상속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내쫓으라는 얘기는 당신의 기업을 하나도 그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5장 다시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맥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이런 부분들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죠. 자,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사건이 있고요.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해요? 단순히 자식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 자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무엇이 중요해요? 상속, 기업. 너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는 이삭만이 너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야.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까?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속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라 편을 드셨을까요? 본부인이니까? 아닙니다. 분명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교회 안의 직분자들은 다 정리해야 됩니다. 불륜관계는. 장로면서, 집사면서, 권사면서. 그런데 단지 사라가 본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 편을 드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상속. 그 상속은 신약에 와서는 믿음의 자녀인 우리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유자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해서 이삭을 은혜로 주신 것처럼 이스마엘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아들이고 머리 써서 얻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이 가정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이번 감사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상속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이번 감사절에도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좋았을 터인데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세계사적으로도 큰 비극의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도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런 잘못된 모습, 실수한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약속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상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짐을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또 그러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상속을 받은 자녀로서 감사하며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내일 수능인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준비한 만큼 그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의 자리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 모든 삶의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하나님 치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약속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시험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들 모든 부모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